오늘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오늘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네 번째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제목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도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천사에 관한 언급들이 여러 차례 히브리서 1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내용을 쭉 훑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천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은 좀 여러 각도에서 좀 다루어 보는 것으로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천사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다수 등장을 한다. 그것은 이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첫 시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히브리서를 주로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할 때에 유대인 출신들, 히브리 민족,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한다면 이 유대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알고 있는 민족이고 또 그 민족 단위에 좀 좁혀보면은 그런 신앙관을 아주 특별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가면서 또 2장에서도 천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니까
또 이제 언급이 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오늘 천사에 관한 표현을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천사를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들과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신앙을 받아들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게 됐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자꾸 비교를 한 듯한 그런 주장, 또 생각들,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의 이제 그런 신앙관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천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이제 천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수 포함시켜 놓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천사에 관한 내용들이 되겠죠. 자,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천사에 대한 언급이 이제 다수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가장 원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꼽으라 그러면 어떤 내용을 꼽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그 장면이 어쩌면은 천사라고 하는 존재의 원형을 접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에 관한 기사가 들어있는 이사야서 6장부터 나타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을 유다라 부르고 북쪽을 이스라엘로 불렀는데 남유다의 그 정치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입니다. 물론 이제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종교가이면서도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 그때에 이사야가 접하게 된 남유다의 왕들이 누구였느냐? 대표적인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 이 세 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제 또 꼽으라면 히스기야 왕까지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 아니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황금기, 적어도 52년 동안을 왕으로 통치를 했던 우시야 왕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그 이름이 이제 그는 야훼가 힘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16살의 왕이 되지요. 11번째 유다 땅에 이제 11번째 왕이 됩니다. 이때는 태평성대를 유다 국가가 누렸던 그런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준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왕에 포함되는 사람이 우시야 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뭐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52년 동안을 왕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의 마지막은 매우 비극적입니다. 비극적인데 역대기서에 보면은 이 유다의 우시야 왕이 갈수록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어떤 짓을 저질렀느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고 왕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인데 아무리 신정 정치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우시야 왕은 그거를 넘어서려고 했어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했다, 우시야 왕이. 그래서 제사장들 80여 명이 왕의 그런 행위를 막아섰지만은 막무가내로 설치면서 분향을 하려다가 말리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제대로 권력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남용을 했다, 그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말로가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우시야 왕이 병이 걸리는데 당시의 천형, 하늘이 내리는 징벌 같은 그런 병으로서 나병, 문둥병에 걸리고 말죠. 그래서 우시야 왕의 묘는요, 그 왕들의 분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왕들의 분묘에 모셔지지 못하고 쓸쓸하게 성 바깥에 우시야 왕의 무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52년 동안 태평성대를 거의 누렸던 왕이었고 그랬는데도 이게 역할에 대한 오해 또는 막무가내식의 접근, 이것 때문에 나병 환자가 되었고, 그리고는 성 바깥에 그의 묘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 우시야 왕의 묘비명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 하면은 그는 나병 환자였다. 끔찍한 일이죠. 왕이었지만 말로가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고, 살아있을 동안에도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별궁에 홀로 지내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이때는 주변국의 상황이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가 막 새로운 강자로 그 중동 지방에 나타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시야가 그렇게 의지를 했던, 이사야가 그렇게 의지를 했던 우시야 왕이 이런 말로를 겪게 되니까 이사야는 이 권력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결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하면 지성소까지 들어간 거죠. 지금 이제 그 이사야서 6장의 내용이 지성소 장면을 언급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걸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1년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아가지고 그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욤키프르 대속죄일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죠. 이사야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은 가로 세로가 4.5m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창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깜깜한 곳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곳, 그게 이제 지성소예요. 원래 이 지성소라고 하는 이 명칭, 그냥 쉽게 풀이를 하면 가장 거룩한 곳. 성소 그러면 거룩한 곳이고, 거기다가 지자가 붙으면 가장 거룩한 곳. Holy of Holies라고 하는 그런 영어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거기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바로 이 지성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 속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정해놓은 곳, 또 표시되어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지성소와 필적할 만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라 그러면은 다른 종교보다도 같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슬람교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슬람 교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메카라고 하는 메카. 청주는 무슨
베이커리 카페 메카야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메카 중심이 된다 그런 뜻이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그런데 메카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메카의 한 중앙에 그 시커먼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카바 신전이 유대교로 비교해 보자면은 그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와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장소다 하는 것이죠. 님도 그 카바 신전 라마단 기간이 되거나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 카바 신전 곁에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 검은 돌이 이렇게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신전이 형성이 된 거죠. 그 옆에 그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을 낳아준 이스마엘을 낳아준 하갈과 이스마엘이 관련되어 있는 그 물이 샘물이 흐르는 곳이 그것을 이제 잠잠이라고 하는 말이 흘러가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질투 때문에 쫓겨나지 않아요? 쫓겨나죠.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물이 흐르게 하셔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 물, 그게 이제 잠잠 샘물이다 그렇게 부르죠. 그 하갈이 물아 멈추라고 흘러가지 말고 멈추라고. 그게 이제 카바 신전 주변에 이제 그렇게 그 이슬람교들의 성소인데 그 중에서도 이 카바 신전이 유대교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와 같은 곳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야가 그렇게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을 한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목격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의 계심은 법궤의 속죄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어떤 존재, 이제 그 위에 있는 존재를 오늘 제가 천사와 관련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았다. 이전에는 본 적도 없고 아주 비밀스러운 세계를 이사야가 보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구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에는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묘사가 되지만, 이사야는 우리 육체의 눈은 아니지만 제3의 눈으로 우주를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천상의 의자에 앉아 계시는 그 주인, 그분을 목격을 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이사야는 52년 동안 통치를 하고 유대 땅을 태평성대로 이끌어갔던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통치자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지상의 통치자는 잠시 그 기간 동안만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것이지 진정한 주인은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아마 그 순간에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신비를 조정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끌어가시는 주인이신데, 이에 이사야가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비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옷이 성전에 가득 차 있고 보좌 위에는 6 날개를 가지고 있는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6 날개를 가지고 있는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 바로 6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스랍이 2 날개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게 하고, 2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이제 발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남성으로 말하면은 성기를 가렸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두 날개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는 자유롭게 두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것은 이사야에 이렇게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스랍의 6날개를 우리가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하는 것이죠. 스랍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세라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세라핌. 이걸 이제 스랍이라 그렇게 부르죠. 세라핌. 혹시 뭐 여유가 되시면은 이 유대인들의 찬양 가운데 보면은 세라핌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찬양이 굉장히 신비감을 주는 그런 음악 종류예요. 우리가 듣다 보면 심심해가지고 끝까지 들을 수가 없는 것인데 세라핌, 세라핌이라고 하는 존재 그것이 스랍인데 이 스랍은 나중에 천사로 표현이 되고 있는 천상의 존재가 됩니다. 스랍. 그러니까 이 스랍, 세라핌, 이거는 이제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신구약 성경을 꿰뚫어 보면은 천사, 스랍 또는 세라핌 그렇게 이제 부른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존재 그런 해석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거기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최상급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계신다. 우리 피조 세계하고는 구분이 되시는 분, 분리가 되시는 분. 이게 이제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에 그 지성소의 장면을 이렇게 환상과 같은 장면을 묘사를 해놓았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라핌, 뭐 우리는 그냥 천사 그러면 일반적으로 엔젤 그렇게도 영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하여튼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개념으로 보면은 스랍과 세라핌이 나중에 천사라고 하는 개념과 깊이 연결이 되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 곁에 있는 존재,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 뭐 이것이 이제 천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8장이나 19장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방문을 했던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 그 성경의 해석에 따르면은 그 세 사람이 곧 누구였느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들. 이 세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잘 대접을 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역할도 감당을 합니다. 이 천사와 같은 존재.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 또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같은 존재. 또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미가엘과 가브리엘. 이렇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천사라고 하는 이 존재들의 역할을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으로 천사들은 언급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때는 좀 섞여 있기도 해요.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직접 그렇게 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구분을 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고 있는 그것들의 전달자
어느 때에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대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천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천사들의 존재가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여러 유대교의 문건들을 살펴보면은 소위 말하면 제2성전기 시절의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문건, 에녹서라든지 또는 쿰란 문서에 나타나고 있는 천사들은 이게 계층화가 이루어집니다. 마치 무슨 계급이 있는 것처럼 단계가 나뉘어지는, 이것은 유대교 문헌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라파엘이라든지 우리에일이라든지 천상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존재로 또는 영적인 전쟁의 전사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까지는 우리가 참 접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고요.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뭘 고지를 하지요? 수태고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 수태고지를 기념하는 그 예배당이 나사렛에 가면 가장 큰 예배당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태고지를 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하고 알려주었다. 그 천사의 이름이 뭐죠? 천사.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했다. 또 보면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 때도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뿐 아닙니다. 부활 승천 시에도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의 말씀에도 보면은 천사적인 중재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7 교회에 보내는 7 천사 또는 심판의 천사,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천사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깊이 관여를 하고 종말론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의 중심적인 어떤 매개자,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천사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는, 모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천사들의 역할이 있지만, 우리에게 좀 더 친밀한 것은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요, 계속 역사를 이어오면서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발트도요, 이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천사론의 많은 분량의 내용을 할애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중세 때 말로 천사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때다. 여러분들 그 유럽의 그 엄청난 고딕 형식의 성당들을 가게 되면은 천사와 같은 그 형상들이 그 성당 내 외벽에 엄청나게 조각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이름도 다 알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악마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서 정리가 되느냐 하면은요, 종교개혁 시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상당히 정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오늘 히브리서도 그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와의 비교, 이런 것이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인데, 이게 종교개혁 시대를 넘어서면서부터 그 오직 은총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서로만, 그리고 또 하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게 강조가 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 끼어들 수 있는 구석이 없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에 따르면. 그게 이제
500년이 넘도록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 종교개혁의 신앙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데 저도 설교 시간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이게 또 우리 신학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신앙관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천사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천사 숭배에 대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르틴 루터가 정리하기를 천사라고 하는 존재도 피조물이다. 그를 분명하게 확립을 하는 거죠. 피조물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단 그 역할은 분명하게 주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데 있어서 보조자 역할, 수행자 역할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서는 거기까지는 이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천사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뭐 어떤 사역을 감당하느냐, 천사의 사역이라고 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뭐 오늘날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뭐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이 신앙관을 강조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곁에서 이루도록 하시는 영적인 존재로서 성령의 역할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천사까지 언급해야 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뭐 요 정도 제가 정리를 하고요.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요. 천사의 역할 중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성령의 역할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냐 하면은 억압받고 약한 자들을 돕는 천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할이에요. 약하고 고통당하고 억압을 받는 자들을 돕는 그 역할로서의 천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역할을 한 사람, 그런 존재가 최초로 등장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아까 제가 하갈과 이스마엘, 또 아브라함, 사라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창세기 16장에 따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맏아들을 낳은 여성이었고 맏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계대를 이어가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꼭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나는 자식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수를 약속을 하신 거라서 어쨌든 그 과정 속에 사라가 자기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놀림감이 되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발동이 되어져가지고 사라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요구에 응해가지고 브엘세바 광야로 쫓아버렸죠. 떡 먹을 것 조금 하고 물 마실 것 조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쫓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쳤지만은 이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 그 천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의 역할인데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6장에 최초로 천사라고 하는 존재라고 해석되어지는 명칭이 등장하는 거죠. 물론 제가 아까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천사라고 하는 존재의 원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은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하갈을 위로해주고 이스마엘을 위로해주고 또 하갈에게 자손 번성의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진 않으시지만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천사가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위로해주고 약자를 돌보아주고 또 핍박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이미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의 역할은 처음부터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천사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에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해서 천사가 약하고 위협받는 자들, 또 고통당하는 자들, 사회에서 쫓겨난 자들,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요, 천사라고 하는 존재 오늘 히브리서 1장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2장에서도 나올 터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기록들을 정리를 해보면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그러나 또 신적인 본질도 포함하고 있는 존재. 좀 우리가 해석하기 쉽지는 않지만 마치 예수님이 인간이면서도 신인 것처럼,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하게 피조된 존재,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된 존재다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옛날부터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의 몸을 입을 수도 있고 또한 영적인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동류로 놓고 해석할 가능성이 많은 존재가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여러분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에 대한 1장에서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천사를 적극적으로 숭배하고 있는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천사의 존재 역할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주고받은 내용들이 많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는 그런 내용이 14절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전한 신앙관이 아니고 만약에 천사만을 숭배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곁길로 빠지는 신앙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뭐 그냥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초대 기독교 시절에도 이렇게 이단들이 참 많았구나 하는 것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영주주의자들도 이단이지만 또 여기 천사 숭배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초대 교회를 심각하게 흔들어 놓았던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이것도 이단에 속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새롭게 등장을 하고 탄생을 한 기독교 신앙 공동체 내에서 자꾸만 유대교의 주장을 펼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준동, 이것들도 다 이단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특히 천사 숭배라고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천사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섬겨야 될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될 영적인 존재. 여러분들이 그냥 성탄절만 되면은 어린아이들이 막 성탄 준비를 하면서 천사 날개를 달고 천사가 날개가 있을까? 이사야서 6장 읽어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신적인 존재일까? 육적인 존재일까? 그런 궁금증이 참 많은데 이 양자를 다 겸비하고 있는 존재이기는 하다. 시편 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천사보다 좀 못하게 만드시고 영적인 존재라, 이것은 분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이 신앙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의 비교, 이것이 신앙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1장에서 아예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아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천사의 존재 역할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냥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 놓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우리들 의식 속에 우리 어깨 위에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앉아 있는 그런 존재,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안전하게 하고 뭐 그런 개념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천사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기는 하지만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적인 존재, 이게 이제 천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 생소한 그런 내용으로 평소에도 잘 접하지 아니하는 천사에 관한 그 존재 자체를 또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만은 2000년 전에 히브리서를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는 신앙인들이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신앙관이 흐트러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서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존재로서 천사, 그러나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런 귀한 가르침을 주셨사오니 우리들이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 한 분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자와 같은 메신저와 같은 그런 역할로서 천사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 깊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